오늘 본문 13절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9절, 10절에서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 이야기가 11, 12절에 나오고 13절 연결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12절에서 사라, 사라의 믿음을 이야기했는데, 이 사라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플러스시키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순종함에 따라간 아브라함과 동행한 사라의 믿음은 아브라함 믿음과 합쳐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은 그들이 다 외국인과 나그네 신분이라는 자기 정체성, 자기들의 신분이 그 지역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은 어디까지나 나그네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또 그 다음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뿌리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안에서 아브라함의 그 고향의 뿌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갈대 우르였죠. 그러다 아버지를 따라서 하란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자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된 것이 아브라함의 그 기록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육신적 고향은 갈대 우르와 하란이었는데, 이것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총괄을 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합니다. 두 강 사이에 있는 지역, 아주 살기 좋은 지역입니다. 땅도 비옥하고 또 이렇게 거친 지역도 아니고 평야지대이고, 그래서 농사를 짓기도 좋고 가축을 키우기도 좋고 도시를 형성하기도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아브라함 이전 대략 한 1000여 년 전부터 이미 고대 제국이 형성되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살기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문명이 시작된 곳이죠.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아라랏산 근처에 머물던 인간들이 차츰차츰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아라랏산 남쪽 지역으로 살기 좋은 지역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죄성 있는 인간들이 자연스럽게 또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였고, 그래서 바벨탑을 짓고 하면서 이제 자기네들 세력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제국을 이루면서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시키는 데 주력을 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고대사를 이렇게 훑어보면은 스메르 제국, 고대 바벨론 제국, 히타이트 제국, 아수르 제국, 이런 막강한 제국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흥하고 망하고 하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고대 사회에서 가장 번성하기 좋은 조건을 가진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졌던 지역의 문제는 뭐겠습니까? 바로 타락한 문화입니다. 이렇게 살기 좋고 번성하고 하다 보면은 인간의 이 타락한 문화가 같이 따라오게 돼요. 우상 숭배를 하고 문란한 성 문화가 발달하고 또 힘자랑하고 이런 부패 문화가 번성했던 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선조들도 이 지역에서 자리 잡고 부족을 형성해서 살았을 것으로 보여지고, 당연히 그 지역 타락한 문화에 적응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계보를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한 인물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도 역시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하던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이루어 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걸 구속사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75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많은 후손들을 되게 되고 내 후손들 중에서 많은 왕들이 태어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새로운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는데, 가나안 지역은 함의 후손들이 이미 자리 잡고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바로 함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함의 아들, 노아의 손자가 가나안입니다. 노아의 아들 함의 아들이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자리 잡은 게 아니라 가나안과 그 후손들은 쭉 내려와서 가나안 지역에 그래서 이름이 가나안이 된 거예요. 가나안 지역에 자리를 잡고 되고, 또 다른 그 함의 아들 구스의 후손들은 계속 더 내려가서 아프리카까지 내려가서 이집트 문명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기 좋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자리 잡고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함의 후손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면 얼핏 이해가 좀 잘 안 가죠. 노아의 세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의 세 아들은 셈, 함, 야벳입니다. 큰 테두리 안에서 이들의 노아의 세 아들의 지역 분배를 보면 셈의 후손들은 아라랏산 동쪽 지역으로 많이 주로 퍼졌어요. 동쪽으로 퍼져서 흑해 카스피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쭉 퍼지게 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도 일부 내려가고 딱딱 끊어지게 된 건 아니죠. 주로 이렇게 가고 해서 막 섞여 있긴 한데, 주로 셈의 후손들은 아라랏산 동쪽 지역으로 쭉 많이 퍼져서 동양 사람의 선조다 이렇게 생각을 일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함의 후손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자리 잡아서 크게 번성하기도 하고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가나안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막내 야벳의 후손들은 서쪽으로 빠집니다. 서쪽 유럽 지역으로 해서 바닷가 지중해 근처에 자리 잡고 바닷가에서 배를 만들고 하면서 퍼져나가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충 전체적인 개략적인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타락한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키고 그곳에 자리 잡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에서 시작되었는가 하면은 노아가 술 취해서, 홍수 이후에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잠자고 있는 것을 둘째 아들 함이 그것을 보고 조용히, 아버지를 망신시키면 안 되겠다 해서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든지 하지 않고 그 형제들에게 다 가서 고해 바치고 일 바치고, 그 내용을 보면은 아버지를 좀 비아냥거린 그런
그런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이 아버지와의 사이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노아가 술에서 깨고 잠에서 깨고 나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함이 잘못했는데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 함의 아들을 저주했죠. 그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을 저주했던 거예요. 그 자체가 지금 그 뒤로 한참 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나안을 멸망시켜라. 이렇게, 그리고 네가 자리 잡으라. 이렇게 된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쉽게 그냥 공감이 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노아는 왜 자기가 잘못했고 또 자기에게 잘못을 범한 그 아들 함을 저주한 게 아니라 그의 아들 자기 손자 가나안을 저주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저주하게 하고 그 노아의 저주가 그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을 멸망시키고 내가 셈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은 셈의 자손 너에게 이것을 약속의 땅으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지역에 내려와서 가나안 지역에 자리 잡으려고 했는데 그게 쉽게 안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족속들, 함의 후손들이 이미 가나안 지역은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었고 자리 잡기 쉽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으로 인해서 거기서 터를 잡지 못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 때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삭, 그 아들 야곱과 또 그의 12아들까지도 그 자리를 잡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생만 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지역으로 나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걸 계산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지역에서 자리 잡은 것은 그 약속했던 이후에 6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길고 뭔가 차원이 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긴 역사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길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단순한 계산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쉽게 이렇게 판단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성경을 쭉 보면서 이 이스라엘의 히브리인들의 그 역사를 쭉 우리가 아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 당시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를 그 땅을, 가나안 지역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다 약속했다면은 아주 오래 걸려도 뭐 40년, 50년 안에는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6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지역을 점령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해 득실을 따지면서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한 거,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자기 어떤 계획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해서 금세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 기준으로 쉽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100%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쉽게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계획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이 분명한데도 잘 안 이루어질 때, 이때 너무 서둘러서 내 생각으로 앞서가려고 하지 말고 또 낙심하지도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게 그 아브라함이 약속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600여 년이 지난 뒤에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믿음의 선조들은 그 약속을 끝까지 믿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오늘 13절을 다시 봅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죽을 때까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요셉이 죽을 때의 유언이 뭡니까? 나중에 내 해골을 여기서 이제 장사 지낸다 하더라도 나중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꼭 들어가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해서 들어가게 될 것이니까 그때 내 해골도 같이 파서 같이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하지 않았어요? 야곱도 그런 식으로 유언을 했고, 이런 거 보면 참 그분들의 믿음이 참 끈질긴 믿음이에요. 끈질긴 믿음. 참 끈질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참 그 대단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첫째로 그들은 이 땅의 삶은 어디까지나 나그네적 삶이지 영원한 나의 고향은 아니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움직이고 있죠. 그죠? 우선 지역으로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 해도 시간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가 아니잖아요. 1년 전에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에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고 있고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이 나그네죠. 내 인생 나이가 하나 먹는 것도 나이의 나그네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이 모든 생각하고 나가던 그 방향과 스타일이 지금하고 또 달라요. 이미 변화된 거예요. 나그네 생활을 오래 해서 그래요. 또 지역적으로도 한 곳에 그냥 꼭 태어난 자리에서 살다가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태어난 고향에서 지금까지 꼭 그냥 그대로 그 고향에서 사는 분들 계세요? 다 떠났어요.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사 한 번도 안 한 분 있어요? 다 이사하면서 이렇게 장기 여관에 투숙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뭐 부동산 투기를 하고 뭐 그러지만은 오래 사는 여관들에 여기서 살다가 또 이렇게 좀 옮기고 절로 옮기고, 잘 되면 좀 큰 여관으로 옮기고, 잘 안 되면은 또 이 하숙집으로 옮기고, 싸구려 하숙집으로 옮기고, 이렇게 되면서 사는 것이 우리 나그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끝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끝나고 나서 또 다른 데 가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은 어디까지나 나그네적 삶이고 영원한 고향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 우리 선조들이 미리 다 알고 있었어요. 어차피 영원한 것 아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미련은 두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14절 15절 같이 봐야 되겠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는데, 가나안 지역으로 내려왔는데, 가나안 땅의 그 삶의 조건이 메소포타미아 지역보다 훨씬 못한 자리예요. 하나님이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뭐 이런 표현이 전혀 그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하고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지역이 가나안 지역이다. 그 땅이다. 팔레스틴 지역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게 썰렁한 지역이, 광야 지역이 많고, 때로는 이제 드문드문 그 숲이 우거지고 좀 물이 많이 있고 하는 지역이 있긴 있는데, 그런 지역에는 이미
그 함의 후손들이 자리 잡고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떠돌이 인생 유목민들이 가나안 지역에서 자리 잡고 살기는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풀도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고 땅이 비옥한 땅도 아니고 기근도 자주 오고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에 가나안 지역은 별 볼 일 없는 지역 같은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서 그를 가라. 그 지역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려가 보고 삶의 조건이 별로 좋지도 않고, 복작복작거리면서 함의 후손들이 자꾸 방해하고, 자꾸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거야? 아니까. 그냥 옛날로 돌아가자.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면은 여기보다 훨씬 땅도 넓고 훨씬 넓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하란 땅도 널찍하고 지금 그 하란 지역을 이렇게 보면은 넓어요. 그리고 이 이라크 지역, 그 지역 옛날 우르가 이라크 지역이죠. 거기도 참 살기가 지금보다는 괜찮아요.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 친척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 글로 가서 힘들지 않게 그냥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의 아들 손자 이삭 야곱까지도 옛날 그 자기들의 조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끝까지 가나안 땅을에서 자리 잡으려고 자리 잡고 있으면서 천막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목 생활, 천막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캠핑 가고 하면서 그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 목가적인 풍경 생각을 하지만은 이 들판에서 천막 짓고 거기 짐승들과 같이 살고 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몸에서 이 냄새들이 그렇게 나요. 아주 굉장히 천박한 인생을 사는 것이 유목민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끝까지 잃지 않고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내 영원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믿음은 첫째, 이 땅에서 삶은 나그네적 삶이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었고, 두 번째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더 나은 본향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고향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고향이죠.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어떤 소망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 이미 천국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 이것이 영적인 믿음이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서 몸이 불편하고 젊었을 때 같지 않고 힘들고 또 그 어떤 전성기를 벗어나서 이렇게 좀 내리막길을 가기 시작하면은 바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은 본향을 가게 될 것을 생각해요. 옛날 고영래 권사님이 소천하시기 직전에 고 권사님도 같이 가셨던가? 같이 가셨죠. 나 천국 갈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들었죠? 같이 들으셨나? 그때. 예. 그때 얼마나 내가 감격했는지 천국 가야 될 것 같아. 이따가 천국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시고 그때 수요일 날에 난 수요예배 때문에 예배 드리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연락이 와서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천국 가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가시고 고영래 권사님이 그 더 나은 본향을 바라는 믿음 안에서 그 고통 중에서 그렇게 하신 것.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짠해집니다. 이 본향을 바라는 믿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는 믿음이 진짜 영적인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의 잘 될 것이다, 이런 거 믿는 것보다 더 나은 본향, 영원한 내 고향이 하늘에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
이런 것이 참 중요한 믿음이거든요. 이것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우리를 편안하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평안을 주는 거예요. 천국 티켓을 우리는 다 뽑아서 갖고 있잖아요. 천국 티켓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그 티켓, 이 티켓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티켓이죠. 믿음을 이제 우리가 딱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은 천사가 딱 와서 데려가려 하는데 확인하는 것이 믿음 딱지예요. 믿음 딱지 있냐?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죠. 가주는 것이죠. 이게 이 믿음이 참 중요한데,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는 믿음이 이게 정상적인 믿음입니까? 보이지 않는 천국이 어떻게 있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어요? 누가 가본 사람이 있고 갔다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사람들, 그거 다 믿을 수 있는 간증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자꾸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 분위기에서 이 우상 숭배하는 분위기에서 떠나라. 내가 지시하신 곳으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때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믿음이 생기고 하면서 순종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해서 된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도 그 믿음을 그래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메시지를 주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진짜 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떠나라고 해서 떠난 삶이 별로 그게 뭐 쉽지는 않잖아요. 신앙생활 하기 그렇게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멀리서 천리길 되는 데서 새벽부터 오시고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축복이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느 때 나타나셔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왕년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서 차츰차츰 천성을 향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저도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얼핏 생각하면은 복받은 사람 같지가 않거든요. 제가 이렇게 복받은 사람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쭉 삶의 하나하나 사실을 이렇게 추려보고 되면 복받은 인생 같지 않은데 지나고 보니까 복받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셨더라고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 여기선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끝까지 내가 살 때 아니에요. 언젠가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떠나야 돼요. 진짜 떠나야 돼요. 떠나라 해서 막 떠나고 떠나야지만 진짜 떠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책임감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떠나라고 하셨다라고 할 때 책임감을 느낀 거예요.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떠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은 메소포타미아 하란 지역이 훨씬 용이해요. 사업이 잘 되는 자리예요. 거기는. 가나안 땅은 사업성이 없어요. 이렇게 마진도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나안 지역에서 장막 생활을 계속하면서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안에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이걸 소명의식이라고 그래요. 소명의식. 소명의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소명의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요. 명령이 있어요. 그 소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 뜻에 자꾸 어긋나고 곁길로 빠지려고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소명의식 안에서의 삶,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소명의식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에 달라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소명의식이 약해가지고 갈팡질팡할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하면은 지금 가슴이 짠해져요. 내가 너무 이렇게 청개구리 이 줄기세포를 가져가지고 하나님의 그 소명에 대해서 거부하고 자꾸 이 곁길로 빠지려고 하다가 힘든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넘어지면 또 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하면서 여기까지 저를 이끌어 주셔서 지금 그나마 이 정도로 복받은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 소명의식, 이걸 생각을 하는 오스키니스라는 학자가 이 소명이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많이, 그 책이 많이 팔리고 그랬는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20번을 읽었다고 그러는데, 전 한 번 읽는데도 쉽지 않더라고요. 소명의식이 약해서 그런지 좀 쉽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모든 삶이 다 소명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거예요.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얼마 전에 김영석 교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김영석 교수 아시죠? 1920년생이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 103세가 되었습니다. 올해 103세가 되었는데, 이분이 아직도 건강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누가 어떤 분이 이렇게 기자인지 누가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쭉 자기 간증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 몸이 그렇게 약했대요. 평생에 몸이 건강해 본 적이 없대요. 몸이 굉장히 약했대요. 진짜 골골 하면서 어렸을 때 겨우 자라서 국민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들어갈 그 때에 이상한 또 병에 걸려가지고, 그 당시 의학도 발달되지도 않고, 근데 병명도 잘 모르는데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김영석 교수의 어머니가 아주 신앙생활을 잘 하던 분이었어요. 김영석 교수 자체가 3대째더라고요. 할머니까지도 신앙생활하고 어머니가 신앙생활하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꿈을 꿨어요. 애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아파서 14살짜리 애가 죽어가고 있는데 꿈을 꿨어요.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울면서 자기 할머니하고 친정엄마하고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기도 제목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석이 20살까지만 좀 살게 해주세요. 20살까지만 살게 해줘도 감사하겠습니다. 14살에 죽으면 너무 하지 않아요? 20살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걸 듣고 어린 김영석이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20살은 조금 적지 않는가라고 해서, 하나님 저 50살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50살. 50살까지만 살게 해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신 그 삶 기간 동안 저는 저를 위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위한 삶을 살겠으니 50살까지만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대요. 날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러다가 그 기도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 중에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그냥 그 신비스러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순간 자기 알지 못하던 이상하게 아프고 자꾸 죽어가던, 먹지도 못하고 이게 자꾸 죽어가던 그 몸이 회복이 되고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석 교수는 그때부터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나에게 이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 나를 위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계속 했는데 그 무렵에 이제 그리고 해방이 되던 해에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는데 너는 씨 거두는 삶보다는 씨 뿌리는 삶을 살아라. 가르치는 삶을 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중에 가르치는 선생이 되라 하는 그 말씀으로 듣고 연세대 철학과에 들어가고 연세대 그러고 나서 계속 철학자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대학 교수로서 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요 103세 됐는데 그 채플 예배 때 설교도 하고 그런데요. 대단하죠. 그런데 김영석 교수가 평생 가까이 지내던 친구 둘이 있어요. 이 세 친구가 삼총사였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이 안병옥 교수하고 김태길 교수. 안병옥 교수도 잘 아는 분 아니에요? 김태길 교수도 이제 다 20년생 같은 나이 또래인데 그렇게 셋이 친하게 지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안병옥 교수하고 김태길 교수가 몸이 건강해서 김태길 교수는 이 정구도 잘 치고 몸이 건강해서 운동도 잘하고 그랬는데 김영석 교수만 몸이 약해가지고 뭐 운동을 못해. 그냥 빌빌대고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근데 속으로는 알죠. 난 하나님께서 50살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그랬으니 50살까지만 살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안병욱 교수가 그러더래요. 너는 몸은 약한데 정신력이 엄청 강하지 않느냐. 넌 정신력이 엄청 강하다. 그 정신력 강한 것이 내가 가만히 보면은 네 신앙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신앙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신앙심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정신이 건강하고 그래서 몸은 약하지만 더 오래 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께서 50살 이후까지 살게 해 주시려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건강하던 그 안병욱 교수가 94살에 돌아가시고 김태길 교수도 90살에 돌아가셨어요. 다. 자기보다 그렇게 건강하고 건강을 자랑하고 뭐 이 세상 능력을 자랑하고 하던 그런 친구들이 자기보다 먼저 다 하나님 이 세상을 떠나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100살이 넘도록 살려주신 것 이것을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걸 믿고 목숨이 있는 데까지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겠다 이런 그 다짐을 하더라고요. 간증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살아있을 때까지 사람이 젊다는 것은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정신이 젊은 사람이고 일을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정신이 이미 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도 게으름이 이렇게 게을러지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럴 때는 내가 늙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더 열심히 해서 젊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는 지금도 주어진 그 시간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14살 때 예수님께 서원한 것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소명의식 안에서 열심히 살고 있고 이것은 죽을 때까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한까지 이렇게 일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래 이게 소명의식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내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정신력이 우리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음은 그러니까 소명의식과 연결이 돼요. 믿음은 소명의식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진짜 믿음은 소명의식과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나서 소명의식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았고 이 가나안 땅의 삶은 나그네적인 삶, 그 천막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도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본향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식 이삭을 장가 보낼 때에도 절대적인 조건 하나가 뭐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삭이 하란으로 이사 가서 살지 않게 하라고 종에게 아주 딱
선을 그어놨잖아요. 이 하란 땅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이 가나안 지역에서 끝까지 살도록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아브라함에게도 육신적인 축복도 많이 주셨잖아요. 나중에 말년에는 그 가나안 지역에서 존경받는 무시 못할 인물이 되었어요. 유목민 중에서 유명민이면서 그 지역 토백이들한테 무시당하지 않는, 인정받는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상당히 은혜스럽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대요. 아이, 저 자식이 저게 내 자식이라고, 내 선택한 백성이라고 저러고 노냐? 창피해 죽겠네. 그러신 게 아니라, 그래, 자랑스럽다. 너희들 믿음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표현이 뭐예요? 그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 주실 때 뭐랬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한다. 이 말씀을 했던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실 때 나는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 약속을 내가 너희들에게 지킬 거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 주실 때 나는 박승근 목사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면은 제 믿음을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본이 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들으신 분 계세요? 아직 안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제 믿음이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믿음을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면서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것이 의미가 있지 않아요? 너희들 땅에서는 천막 생활을 계속했지만은 하늘에 오면은 천막 생활은 이제 끝나 안 해. 하늘에서는 장막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성을 내가 준비하고 아름다운 궁전을 준비해서 너희들이 이곳에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장막 생활과 대비되는 것이 아름다운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의 삶이 고단하고 나그네적인 삶이 힘들잖아요. 이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소명의식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늘에다가 한 성을 예비했다. 이제 하늘에 오면 장막 생활, 나그네 생활 하지 않아도 돼. 이런 말씀을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삶은 여전히 나그네적인 삶이고 힘든 삶이에요. 내일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그죠? 복 주신다. 많은 내 후손이 많이 잘되게 해줄 것이다. 내 뜻 안에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것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약속 안에서 그렇게 살 때에 이제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성을 내가 준비해 놨으니까 너희들 끝까지 내 약속을 잃지 말고 따라가는 믿음이 되거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